누구도 주 앞에 다가설 수 없네. 주의 거룩한 보좌 앞에 오직 주의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기 원합니다. 다니엘 말씀을 통하여서 지혜와 계시의 말씀을 알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다니엘 11장 36절 45절의 말씀은 비열한 세상 권세의 비참한 종말이라는 것이죠. 이 북쪽 왕이 어제 말씀한 대로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정하신 때까지 백성들을 괴롭히고 막 핍박하고 또 빼앗고 박해와 고난을 준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특별히 잡아갈 것이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막 죽일 것이다. 참 북쪽 왕이 우상을 숭배하고 막 성전을 약탈하고 아주 악한 일들이 일어날 것을 다니엘에게 말씀하였습니다. 또 이 악한 왕이 자기 뜻대로 할 것이다. 36절 같이 볼까요? 시작. 이 왕은 자기 뜻대로 할 것이다. 그는 스스로 높이고 모든 신보다 자기가 크다고 하며 신들의 신에 맞서며 말할 수 없는 말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노가 그칠 때까지 그는 잘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런 일이 일어나도록 정하셨으므로 반드시. 자, 여러분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이 노하실 때까지 그는 뭐예요? 잘 될 것이다. 야, 이런 악한 자들이요, 잘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잘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할 때까지? 하나님이 노하실 때까지. 그러니까요, 여러분,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해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전까지는요, 악한 자들이 뭐예요? 모든 것을 주관하고 막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바로 왕에게 보내는데 바로 왕이 모세 말 듣고 금방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히려 모세가 오면 올수록 바로 왕은 악해져요, 순해져요? 더 악해지지 않습니까? 극도로 악해지지 않습니까? 나중에는 기적을 경험하고 재앙을 뭐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뭐 얼마나 많아요. 10가지 재앙이 되기까지 바로 왕은 더 악해집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첫 번째 재앙, 두 번째 재앙, 재앙이 많아질수록 바로 왕이 순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어때요? 더 악해져요. 여러분 사울 왕이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얼마나 다윗이 봐주고 다윗이 복수할 수 있음에도 그렇지 않고 용서해 줬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사울 왕은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더 악해져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악한 자들이 더 악해지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스스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기도하면은 야, 저 악한 자들이 좀 어떻게 돼야 돼요? 좀 순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수요일날 다니엘에 대해서 설교했는데 다니엘이죠.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럼 다니엘이 기도하는 사람이면 다니엘을 죽이려고 하는 법안이 통과가 돼야 돼요? 안 돼야 돼요? 안 돼야 되는데 결과는 어때요? 통과가 돼서 왕이 도장을 찍었잖아요. 그러면 다니엘이 또 기도했죠. 도장 찍힌 거 알고 또 기도했으면. 그러면 다니엘이 기도했으니까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우리 생각엔 그래요. 기도했으니까 사자굴에 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어떻게 사자굴에 들어가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법은요, 갈 때까지 가는 거예요. 최대한. 홍해 앞에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역전이 일어나요. 할렐루야. 일단 사자굴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야 돼. 우리는 기도는 하고 싶은데 사자굴은 뭐 하고 싶어? 피하고 싶어. 가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하나님 뭐예요? 사자굴이라도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실제 역사는 거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서도 너를 도와줘.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건 아는데 사자굴에 들어가면 뭐 할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다니엘을 살려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노하실 때까지는 그들이 잘 될 것이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냐, 우리가 절망하는데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뭐예요? 정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왜 처음에는 이제 여러분 이제 뭐 정부가 언제 코로나가 뭐 종식된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처음엔 여러분 우리가 기억을 되살리면 어땠어요? 한 2주만 조심해서 코로나를 어떻게 하자고요? 막 10명 이하로 줄이자고. 또 뭐 한 달만 열심히 해서 뭐 50명 이하로 줄이자고. 얼마나 많은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게 돼야 안 돼요. 사람의 방법대로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한국교회가 기도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간구했겠어요. 그러나 쉽게 되지 않아요. 그럼 우리의 기도가 뭐 하나님이 안 들어주는 거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가 있어요? 정하신 때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고난을 앞당기면 좋죠. 하나님 지금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고난이 앞당겨지게 해달라고.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연단을 주신 그 때가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은 교만을 심판을,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뭐냐? 하나님은요 교만을 뭐예요? 심판하시. 37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스스로 자기를 모든 것보다 크게 높일 것이다. 자기 조상들의 신이나 여자들이 살아가는 신의 마음을 쓰지 않고 어떤 신도 섬기지 않을 것이다. 자, 이 북방의 왕이 모든 신보다 자기가 뭐예요? 36절 보니까 자기가 더 크대. 자기를 높이고 자기를 섬기고 왕을 숭배하게 한다는 거예요. 왕에게 절하게 하고. 신도 필요 없어. 누가 신이야? 자기가 신. 38절 시작. 그 대신 그는 요새를 지키는 신을 공경할 것이다. 또 자기 조상들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금과 은과 보석과 값비싼 보물을 드리며, 이건 뭐예요? 요새를 지키는 신. 이건 뭐예요? 자기가 신, 백성들로부터는 뭐예요?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자기는 이 나라가 언제든지 외세의 침략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침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는 또 누구를 섬겨? 신을 섬긴다. 우상을 숭배한다. 백성들로 하여금은 자기를 섬기게 하고, 자기는 또 알지 못하는 신에게 보물, 금은 보화를 드린다. 39절. 그는 이방신의 도움으로 싸워서 가장 강한 상성들을 얻을 것이다. 그는 자신을 왕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여러 백성들을 다스리게 하고, 또 뭐예요? 뇌물을 받고 땅을 나눠줘. 이게 무슨 뭐예요? 불의해요? 의로워요? 불의한 왕. 근데 보면은요, 39절에 보면 이방신의 도움으로 강한 산성들을 뭐 할 거래요? 얻을 거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악한 자들이요 때로는 우상 숭배해서 자기가 원하는 게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방신의 도움으로 강한 산성들을 얻는데요. 야, 그럼 이방신이 대단한 겁니까? 나중에 결론을 보세요. 40절 시작. 마지막 때가 되면 남쪽 왕이 북쪽 왕을 칠 것이다. 그러면 북쪽 왕은 전차와 기마병과 많은 배를 거느리고 회오리 바람처럼 빠르고 강하게 그를 치러 올 것이다. 북쪽 왕은 여러 나라에 쳐들어가 무리 없이 나라들을
지나갈 것이다. 여러분, 마지막을 볼까요? 45절. 지금요, 북조강이 막 얼마나 대단하고 막 힘이 있고 막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45절 보세요. 시작. 그는 바다와 영광스럽고 왕막을 칠 것이다. 이로서는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마지막에 가서 어때요? 비참한 종말을 맞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을 대적하신다. 북조왕은 어땠어요? 우리 어제 공부했죠. 안티오코스 4세. 마음대로 행하고 자기를 높이고 불의하고 뇌물을 받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의 권세가 세상의 제일인 것 같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그 교만을 뭐 하신다? 심판하신다. 자신의 권세가 전쟁을 통해서 이집트 땅을 정복하고 뭐 리비아, 에티오피아 사람들을 막 종으로 삼고 자신이 영원한 권세가 되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무너진다.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뭐가 있어요? 공의와 심판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것은 심판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역사의 종말 가운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승리하신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비열한 세상 권세의 비참한 종말, 때로는 여러분 불신자들이 막 강하고 힘이 있고 권세가 있고 하나님 믿지 않는 자들의 세상을 다스리고 어쩔 때는 야, 이거 하나님 왜 침묵하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 겁니까? 우리를 버리셨나이까? 막 그렇게 고통과 절규가 나올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오히려 마지막에 가서 심판하시는 분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 이르러는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게 무서운 얘기예요. 여러분, 비참한 종말을 맞이한다. 41절에 보니까 북조강은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갈 것이다. 많은 나라들을 쓰러뜨리겠지만 만문에 놓고 귀한 사람들은 그의 손아귀에서 벗어날 것이다. 또 44절 보니까 동쪽과 북쪽에서 들어온 소식을 듣고 걱정하고 화가 나서 많은 사람들을 무찌르고 죽이려고 할 것이다. 43절에는 그는 이집트의 금은과 모든 보물을 자기 손에 넣을 것이다. 리비아, 에티오피아 사람들이 그를 따를 것이다. 여러분, 이 말은 뭐예요?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금은보화를 얻고 힘을 뻗치고 영광스러운 땅에 들어가고 화를 내고 사람들을 죽이려고 하고 자기 스스로 자기의 영광을 추구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저는 이 다니엘 말씀, 우리가 다니엘 하면은 주로 사자굴에 들어간 이야기, 또 뭐 친구들이 불 속에서 살아난 이야기, 우리가 어떤 스토리로만 알고 있는데 이 다니엘 후반부는 우리가 별로 잘 공부를 안 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큐티를 통해서 여러분, 다니엘은 요한계시록처럼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줬다. 그 말은 뭐예요? 앞으로 벌어질 일, 앞으로 하나님이 행하실 일, 앞으로 세상 가운데 나타날 일을 다니엘에게 뭐하게 하신 거예요? 알게 하셨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계시하시는 분이에요. 꿈으로, 환상으로. 다니엘이 꿈과 환상을 해석한 거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이 세상이 돌아갈 일들을, 역사가 움직일 것을 요셉이 꿈을 해석해서 그 14년을 준비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미래를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정리합시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앞으로 행할 일을 알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준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다니엘에게 왜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지금 악한 자들이 승승장구하고 권세를 부리고 세상에서 힘 있는 것 같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반드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어때요? 끝난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것을 깨닫고 끝까지 기도하고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악한 자들은, 교만한 자들은 다 심판받으며 처음에는 자기 뜻대로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교만하고 힘있고 권세를 부리고 불의하고 사람들을 죽이고 빼앗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마지막에 가서 그것들을 심판하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도 세상에 살다가 때로는 절망하고 무기력하고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우리가 낙심할 때 다니엘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교만하고 악한 것들을 심판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성령으로 임하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